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전에 몇 번 이 내용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데, 이 사사기를 한번 쭉 읽으신 분이라면,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도 이거 읽을 때, 이 내용,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성경을 한참 읽을 때, 한참 읽을 때, 도대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공부하고 보니까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만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게 됐는데, 보통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19장에 이제 레위인이 당했던 일들이 쭉 있고, 이게 이제 20장에서는 이제 그 레위인이 전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19장부터는 원래 나중에 시간 남으면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사건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진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인데, 대충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브라임에 거류하는 레위인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거류하고 있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친정이 있는 첩이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이 남자를 피해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이 에브라임에 있는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러 유다 베들레헴의 처갓집으로 가는 거죠. 처갓댁으로 가서 어르고 달래가지고 장인하고도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 데리고 오는 길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류하는 지역을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제 불량배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불량배들인지 뭐 그쪽의 유지의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량배들 때문에 내전이 일어날 일은 없거든요. 그죠? 어떤 권력자의 아들이겠죠.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여튼 그들로 말미암아 그 첩이 죽어요. 강간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것에 화가 나가지고 레위인은 에브라임 자기 집으로 그 첩의 시체를 싣고 와서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12토막을 택배를 붙여요. 배달을 보낸 거죠. 여기서 담아가지고 12지파의 장로들한테 보냅니다. 장로들이 이제 우두머리니까 난리 났죠.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이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뭐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물론 베냐민 지파는 제외예요,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끌고 와요. 군사들을 끌고 와서 모든 지파가 모여서 그들이 끌고 온 군사들이 합쳐니까 한 40만 명 정도 되더라, 이거예요. 40만 명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율곡이가 주장했던 게 10만이잖아요. 그렇죠? 10만 양병설이거든요. 10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40만 명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레위인이 그들 앞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얘기해요. 장로들 쭉 앉혀놓고 장로들이 야, 뭔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해봐,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미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재판이 시작된 거거든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시작된 건데 이 레위인도 잘못했고 지금 이 장로들도 잘못했어요. 뭐가 문제냐면, 율법에는 누군가를 고소를 하려면, 지금 레위인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을 고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고소를 하려면 증인이 2-3명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증인이 이때 레위인이 자기 혼자만 자기 첩을 데리러 간 게 아니고 자기 하인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럼 그 하인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고, 레위인을 재워준, 유숙하게 해준 그 기브아의
농부가 있어요. 그 집 주인. 그 둘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증인으로 안 세워요. 그러면서 레위인이 혼자 떠들어요. 자기가 함께 있었던 그 하인과 그 자기를 유숙하게 했던 그 노인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거는 강간 사건이거든요. 성폭행 사건이에요. 성폭행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마치 계획적,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일어나 밤에 나를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주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원래는 이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레위인과 인을 그 남자들을 남자들이 남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지는 집으로 도망가고 자기 첩을 밖으로 버린 거거든요. 레위인은 첩을 버린 거예요, 밖으로. 근데 마치 이게 계획적인 살인인 것으로 증언을 해요. 일단 이 레위인도 문제죠. 그리고 이걸 증인을 제시하지 않은 이 장로들도 문제예요. 이 율법을 몰라요, 이 사람들 지금. 미스바에 모인 전 이스라엘 그 각 지파 장로들이 또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 증언에 대한 교차 검증을 하지 않아요. 야, 제가 저렇게 주장이, 그럼 이 사람 당연히 장로들은 재판이 열렸으니까, 야, 그러면 베냐민 기브아 사람 데리고 와봐. 한 명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얘가 지금 주장하는 게 맞냐. 교차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안 해요. 그냥 레위인의 말만 믿어요. 그죠?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쪽 말만 듣고 열받아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제 결의를 다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레위인의 첩에게 행한 악행을 저지른 그 불량배들의 신변을 요구해요. 야, 이 짓거리를 한 그 걔네들 줘. 우리가 걔네들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그 동네의 말썽꾸러기들이라면 내줬겠죠.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그죠? 근데 끝까지 안 내줘요. 왜 안 내주겠어요? 힘 있는 자의 자식이라는 소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냐민을 거부하거든요. 아니, 안 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인데요.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26,700명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전쟁은 뭐 내전은 이제 결정된 거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합니까?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원한이 있는 거죠. 자기 지파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유다가 먼저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첫 전투에서 근데 전투를 하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합군이 져요. 이스라엘이 져요. 베냐민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22,000명이 죽어요. 22,000명이면 지금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군대하고 똑같은 숫자가 죽어요. 거의. 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묻습니다. 내일 다시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싸워라 하세요. 길게도 얘기 안 하십니다. 싸워라. 그런데 이번에도 연합군이 져요. 18,000명이 죽어요.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엄청 잘하죠. 얘네들이 활을 잘 쏘고 돌팔매를 되게 잘한다 그랬죠. 그렇죠? 왼손잡이도 많고 특출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패배의 연합군이 이제 무너져 내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울면서 놀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어떻게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치성을 더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진심이 부족했던 거야. 더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러면서 또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웁니까? 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싸워라. 내일은 이길 거다. 그리고 진짜 이겨요.
연합군이 이기고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상태까지 갑니다. 멸절 상태까지 가요. 진짜 남자가 600명밖에 안 살아요. 다 죽어요. 애고 여자고 다 필요 없어요. 노인이고 싹 다 죽습니다. 군인 600명만, 도망간 600명만 살아남아요. 여자도 없어요. 여자도 다 죽여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여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스라엘도 이해하기 힘들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행동들도 힘들고, 베냐민 지파의 태도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럴까? 그리고 또 제일 이해 안 가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싸우라고 해놓고 왜 이스라엘을 2번이나 지게 만들까? 그러면 왜 2번이나 지게 만드셨지?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읽을 때, 뭐 성경 말씀이잖아. 뭐 틀린 소리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옳은 말씀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떠한 잔혹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스럽지 않게 읽고 넘겨요. 그죠? 성경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는 게 목적. 통독하는 게 목적. 몇 번을 통독했냐가 그 훈장이 나에게 목적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그냥 읽죠.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다 놓쳐요. 이게 한국교회 특징이죠. 몇 번 너 그래서 성경 몇 번 읽었는데 이게 중요하지.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데? 이걸 물어보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죠? 저도 한때 훈장이었죠. 그런 게.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단도 성경은 열심히 봐요. 그죠? 이단들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럼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같은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읽었느냐가 문제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우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나 해야 돼요.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해야 돼요. 나그네와 객을 봤으면 누구나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인데 해가 져 가는데 밖에 있네? 저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가진 게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줘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물론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그 고대 사회에 특히 유목 민족들, 양을 치거나 소를 치는 유목 민족들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무예요. 이스라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랬어요. 아마도 중앙아시아의 그런 혹독한 자연환경, 중앙아시아는 낮에는 엄청 덥다가 밤에는 엄청 추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런 자연환경 때문에 서로가 생존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살인자든 뭐든 간에 일단은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룰이에요. 룰. 자기들만의 룰. 그래야지 서로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남을 그렇게 도와줘야지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존과 관련된 거죠. 거기에 유목민족의 특성이 맞물려가지고 이게 특별히 더 강한 의무로 발전했어요.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그래서 그쪽이 지금은 다 이슬람이잖아요. 그죠? 이슬람 문화잖아요. 이슬람 종교를 믿잖아요. 그죠? 그쪽에 가면 실제로 손님들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해 줍니다. 진짜 그래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는 굶어도 주인은 굶어도 손님은 대접해 줘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쪽 우리 지역이 아니 우리 동쪽 아시아 지역에서는 몽골이 아직도 그래요. 몽골이 유목민족이잖아요, 그죠? 몽골도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초원을 밤에 해가 졌는데 초원을 가는데 거기에 그게 하나 천막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을 무조건 불러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줘야 돼요. 몽골은 아직도 그래요. 도시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이 몽골도 시골에 가면 그런 거예요. 거기도 밤에는 되게 춥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해가 저물 때 성문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인이에요, 그게. 서로 암묵적인 사인이에요. 그래, 그 앉아있으면 그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서 그 사람을,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접을 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일 다음날 여행할 때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까지 다 싸다 줘야 돼요. 말도 먹여줘야 되고, 당나귀가 있으면 또 당나귀 먹을 것도 다 싸줘야 됩니다. 기부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부와 사라 주민들 중에 아무도 그 레위인의 일행을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레위인이 해가 저물도록 성문 앞에 앉았었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 자체가 이미 화가 났겠죠, 그죠? 이 동네는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대접하나? 이런 그게 화가 확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밭에서 일하던 노인 한 사람이 와서 성문으로 오다가 그 레위인을 일행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고 초대하고 이제 그 집에 머무는데 그 밤에 그 불량배들이 온 거예요. 그 노인의 집에. 야, 이방인이 들어왔대. 우리 동네 아닌 사람이 왔댄다. 야, 그러면서 애들이, 그 불량배들이 그 나그네를 욕보이려고 했는데, 나그네가 자기는 도망가고 자기 첩을 밖으로 이제 내보내가지고 문을 걸어 잠가버리죠. 못났죠. 그래서 그 첩은 강간당합니다. 강간당하고 죽어요. 죽어가지고 집 앞에 쓰러져 있어요, 아침에. 이게 레위인이 이제 아침에 이제 출발하려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있고 문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근데 얘가 죽은 줄 모르잖아요. 레위인이 야, 뭐해? 빨리 가자. 이런데 여자가 안 움직이니까 죽은 걸 알았다는 거죠. 이 레위인도 정상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뭐예요? 죽은 걸 알고 화가 났죠?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싣고 자기 집으로 가서 토막을 내서 보낸 거죠.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레위인도 정상은 아닙니다. 그의 무정함이나 포악함도 그 불량배들 못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난리가 난 것은 레위인의 첩이 죽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아니고, 레위인이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 억울했는데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보낸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한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사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레위인은 해내요. 사사들은 한 번도 전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해내요. 대단하죠? 그가 전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만든 겁니다. 엄청난 정치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은 토막낸 시체를 자신들에게 보낸 레위인에게 자초 지정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기부와 사람에게 교차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랬죠. 교차 검증하지 않고 그의 말만 믿고 인정해버립니다. 그리하여 시체를 토막낸 레위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요. 이거 범죄거든요. 시체를 그렇게 유기하는 거. 묻지 않고 기부와 전체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버려요.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이 이 내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을 거다까지 결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면 대답하시는 게 너무 성의가 없으시거든요. 뭐 그러든지 유다가 먼저 올라가. 그래 싸워. 내일은 너네가 이길 거야. 이게 다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고 죽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이상하죠. 근데 이게 사건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봐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압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시장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내용 아시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지게 되니까 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그거를 압수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서 갖고 와요. 그래서 사기가 올라갑니다. 와, 하나님의 법궤다. 우리가 이제 이길 거야. 해서 싸워요. 져요. 법궤는 뺏기고 그걸 들고 온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이겨야 되잖아요. 베냐민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지성을 더 드려야 돼. 그 모습하고 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 이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길 거야. 똑같은 상황이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신앙 상태와 하나님의 반응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셨으면 전쟁이 이겼겠죠. 함께 안 했으니까 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는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야, 쟤들은 이 전쟁을 왜 하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그 전쟁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지네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다른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혼내는 거예요.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끝까지 몰라요.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도 몰라요. 그들은 다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죠. 이겨서 자신들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 외에 미가처럼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 미가처럼 자신들의 안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 안정만을 확보하기 것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목적이고 뭐 관심도 없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 필요성도 못 느끼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들을 그냥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두세요. 그래, 그럼 너네 마음대로 일단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얘네들이 선을 넘었죠. 그죠? 하나님의 법궤를 지네도 마음대로 꺼낸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거든요. 그걸 꺼내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법궤를 꺼냈으니까 하나님 이제 무조건 우리 편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죠. 이 일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잠깐 올라가지만 그 모습에 블레셋 군사들이 잠깐 놀라지만 문제는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죽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사사인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죽죠.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재밌는 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무엘 상하 다 할 텐데 이 법궤는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에서 이겨서 갖고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돌려받기 위해서 뭔가 하진 않아요. 하지도 않고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님 스스로가 그냥 다시 돌려 보내십니다. 이 나중에 재밌어요, 이게. 우리는 사무엘 상해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모인 이 일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시는가? 사실 이건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이 전쟁을 하는 건, 내전을 치르는 건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람을 욕보이고 고의든 아니든 죽인 것은 일단 무조건 잘못이에요. 이건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형제예요, 형제.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대화로 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죠, 그렇죠? 이 사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책임이나 명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부수적인 일이죠. 집에 있는 화장실에 물이 넘치면 바닥에 물기부터 닦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넘치는 그 물을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는 거죠. 그게 근본 문제죠. 그 다음에 바닥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그 시대상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사실들을 반복되는 인류의 실패를 여기 사사기에서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사사기든 지금 이사야든 간에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단순히 어떤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기독교를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가장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윤리 도덕 어떤 덕목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죠. 그죠? 더 크게는 자랑과 의미와 가치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우리는 이걸 절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이라 여기는 어떠한 윤리 도덕에 해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하는 그 윤리 도덕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예로 인간이 사기나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사기나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기나 도둑질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사기를 안 칠 수 있고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할 때는 그게 윤리고 도덕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냥 내마른 거예요. 거기는 어떤 내용도 없고 그 정직함이 가지는 어떠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고 그 정직함에 대한 진정한 영광이나 부유함도 없고 내용도 없이 그냥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를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그게 정직함이라 할지라도. 이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윤리 도덕이 시행이 되잖아요. 세상에서 정의, 우리는 정의라는 말 쓰죠. 그 정의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옳음이라는 칼을 휘두르게 되죠. 정의라는 칼을 휘두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가 시작되는 거죠. 옳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칼로 쳐버리죠.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첩의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그것을 배달까지 하고 온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형제를 집단으로 보복해요. 그죠? 집단으로 보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울어요. 저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니까요. 울고 금식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편 들어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웃기잖아요. 야, 쟤 너네 형제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볼 때는 야, 그러면 너네가 단순히 그 보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네 편 들면 그 안에 무슨 용서가 있냐? 응? 그 안에 무슨 관용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 안에서 무슨 온정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슨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냐? 다 죽여버리면 뭐 어떻게 할래? 그저 너네 그냥 살육만 남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칼부림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께서 친히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여태껏 율법은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 즉 잘못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는 어떤 부정적이고 서극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뭐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이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인데 그게 바로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을 하라는 거야. 뭔가를 안 해가지고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외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해서 그렇게 너네 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명과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그 자랑과 영광이 넘쳐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넘쳐남이 있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공직자가 사심이 없는 것,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생명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넘쳐나라고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사심이 없다라는 그 조그만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의라고 우리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하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사랑함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거짓말할 수 있죠. 근데 거짓말을 안 하죠. 그럼 나는 그거를 신자로서의 어떤 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을 하면 내가 아내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안 하는 것으로 자꾸 내 신자의 정체성인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기독교의 정말 구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율법을 전부 다 싸그리 정리해 모아가지고 두 말씀으로 정리한 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하도 이것만 안 하면 되잖아. 이것만 안 하고 다른 건 다 해도 되는 거잖아. 율법에 안 나오는 거잖아. 다 해도 되지 뭐. 그렇게 하도 그런 식으로 나가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이 빚져가지고 경매 넘어간 집을 싸게 샀다고 간증거리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잖아.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답답한 거예요.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어. 그게 간증거리예요. 한국교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윤리, 도덕을 상회하는 거예요. 상회.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신자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 잘못하면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걸 교회가 모르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교회는 사랑하라는 그 말을 가지고 무기가 돼요. 사랑하라가 무기가 돼요. 강제력을 동원합니다. 정치력을 이용해서. 야!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 사랑하라 그랬잖아. 너 왜 사랑 안 해? 이러면서 정죄해요. 오름이라는 명분과 오름이라는 걸 가지고 심판하기 시작해요. 같은 교인들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짓이라고요. 사사기에서. 그럼 거기에 뭐가 남아요? 거기에 용서가 남아요? 관용이 있나요? 서로 지적질하기만 바쁘잖아. 한국 교회가 딱 그 수준 아닌가요? 왜 여러분 교회는요 회의를 할 수 있는 원래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동회의 할 때 모두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 알고 틀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싸운다라고 표현하세요? 토론하는 거잖아요. 운동회잖아요. 말 그대로 교회에 큰 일을 두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뭐 신앙이 있느니 없느니 뭐 있다고 소리 왜 하세요 도대체? 원래 그렇게 운영되는 게 교회예요. 무슨 우리가 공산주의 집단입니까? 100% 찬성하는 건 공산주의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게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 뒷집지고 야, 쟤 좀 입 좀 다물라 그래라. 마이크 뺏어.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도대체. 설득을 해야죠. 우리가 동일한 상황의 법칙 속에서 부활과 생명과 용서와 사랑을 가진 자로 존재하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 밖에 없는 이 세상에 도피처가 되며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그죠? 이렇게 모이는 데가 교회긴 한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와 신자는 어느 시대나 오해를 받고 욕을 먹어요. 특히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를 하찮게 여기죠. 그죠? 물론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나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생명은 진리는 오직 생명은 신자만이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종국에는 그 생명이 이긴다라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사망이 이긴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서 좋은 신자가 되려고 해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거짓말이 되죠.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며 그것으로 채우고 있어도 정작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만족은 우리와 관계하는 이웃에 의해서 반영되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는 내 이웃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그 호의가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이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면 호의를 베푼 나는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잖아요. 그죠?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과 어느 부분까지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죠. 구약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죠.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저들과 완전 다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분은 혼자 죽어서 자신의 비장함과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이 되니까. 유익이 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시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건 옳은 명분, 옳은 말하는 거예요. 한다 해도 내가 모든 지식과 비밀과 신비와 능력 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너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 이웃에게 감사와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옳은 말 해봐야 네 이웃이 너의 어떠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네가 옳은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내 성질 못 이겨서 내가 옳은 말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옳은 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옳음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스스로 그 옳음에 만족하지 않고 그 옳음을 어떻게 해요? 내 이웃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강요하잖아요. 야, 그게 아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한테나 그렇게 하세요. 자기한테나. 남한테 그러지 말고 제발. 너나 잘하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인류 역사 내내 그 옳음은 뭐였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죠. 인류 역사 내내 전쟁이 한 번도 끝인 적이 없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죽이는 걸로 자신들의 옳음을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누구나 칼을 잡으려고 했어요. 권력을. 칼을 가지고 있으면 죽이고,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려고 그러죠. 다음에 보자. 그죠? 그리고 맨날 죽고 죽이고, 그 누적과 반복이 인류의 역사예요. 여기에 한 줄기 빛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더 이상 죽이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 넉넉히 져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국교회 역사도 이걸 못해요. 한국교회도 이북에서 공산주의가 이제 득세한 이때 교인들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도망 내려온 사람들이 평양에서 특히 많이 죽었는데, 평양이 우리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서북 청년단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죽였잖아요. 이승만이 눈 감아주고 이용했죠. 이승만도. 한국교회에서 그 얘기 안 하죠. 부끄러운 역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도 잘못하지 몰라요. 한국교회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도대체? 에? 증거도 없는 사람들 잡아다 다 죽여놓고. 그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이스라엘도 지금 뭐예요? 보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뻔뻔하게 우리가 베냐민과 싸울까요? 물어봐요.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 앞에 이런 설명들을 듣고 하나님의 이 반응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가죠. 쟤들은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 솔직히 누가 이기든 상관없거든요. 얘도 잘못했고 얘도 잘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 반응이 뭐냐면, 언제 철들래? 너네 좀 생각이라는 거 좀 해라. 짐승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대답 속에 하나님의 비통어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 반응, 그리고 우리 인생 내내 행하시는 하나님의 핵심된 주제를 놓쳐요. 성경 100날 읽어보십시오. 몰라요.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몰라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거지로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보고 화를 내는 맏아들, 또는 그 모습이 우리 이스라엘이고, 또는 그 모습이 우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땅건 아무래도 좋아. 이때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야, 쟤가 제살 말아먹든 말았든 간에 그런 건 상관없어. 상관없고 내 아들이 지금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넌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반응하는 거하고. 재산을 말아먹은 거, 그딴 건 아들이 살아온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서 그 기쁨을 놓쳤고 무엇 때문에 아직도 그 칼을 놓지 않고 있는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자라면 이제 마음에서 그 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만이 진정한 웃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만이 진정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넉넉히 져줄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인자하고 여유로운 것입니다. 여유로운 웃음이죠. 솔로몬 왕의 지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는 DNA로, 오늘날에야 DNA로 친자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시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확인할 수 없던, DNA로 친자 확인을 할 수 없던 그 시대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구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두 여자가 하나이를 들고 와가지고 하나이를 두고 둘 다 자기가 그의 아이의 엄마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그 아이를 둘로 갈라서 나눠주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냥 쟤 주세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내 아들이 사는 게 낫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한테 아들을 주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를 수가 없어요. 베냐민과 나머지 지파들을 이렇게 갈라놓을 수 없다고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잘라가지고 그래 얘는 죽여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걸 철없는 이 이스라엘이 나머지 11지파들이 와가지고 우리 쟤 죽일 건데요. 하나님, 우리 형제인데 쟤 죽일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두 번을 지게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아,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 없어요. 우리는 사사기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도 돼요. 오히려 저들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멋진 존재가 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핍절함을 채워달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걸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조건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그건 뭐겠습니까? 표정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웃으며 반가워하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웃을 수 있다는 건 단지 가진 것이 넉넉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삶에서 웃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인생이 고통스러운 건 모든 진지한 것은 어설프게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마르고 눈물이 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피와 땀을 흘려 우리의 멋진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